공동체 성경 통독 제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신명기 4장은 모세가 1인칭 화법으로 등장하는 연설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1장에서 3장에 나온 모세의 연설은 역사적 회고에 관심을 두었지만 4장부터는 관심사가 가르침과 권고로 전환됩니다. 신명기 4장은 오랫동안 논란이 된 본문이었습니다. 본문을 하나의 주제로 읽기에는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에는 총 49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1절부터 43절까지만을 구분하여 읽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구분한 1절부터 43절도 크게 두 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3절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다가 도피성을 지정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모세의 연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은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후자는 모세의 행적을 통하여 모세가 실행한 업적을 보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주제가 신명기 4장에 왜 붙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둘은 중심 사상이 같습니다. 결국 죽지 않고 사는 길에 대한 주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둘은 소재가 다르게 작성되었지만 모두 생명을 잃지 않고 사는 길을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서로 통합니다. 앞선 1절에서 40절은 그 길을 법과 규정의 측면에서 소개했다면 41절에서 43절은 그 길을 사회적인 제도의 측면에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신명기 4장에 깔려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르는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4장 44절은 앞의 구절과 구분할 수 있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즉 이것이 토라다 라는 구절로 44절은 시작합니다. 신명기에는 이것이 토라다 라는 표제가 총 3번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절에 있고 아직 읽지 않은 29장 1절에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모세의 연설을 구분하고 있는 이 구절로 볼 때 44절에서 시작하는 내용은 모세의 두 번째 연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세의 연설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부분인 44절 이하의 말씀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연설의 중요성은 5장에서 소개하는 십계명으로 인하여 증명됩니다. 출애굽기를 이미 읽은 우리는 십계명이 또다시 나오는 것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온 십계명은 그 위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은 한 번 거론되고 말지만 신명기에서 십계명은 신명기 전체를 떠받치는 중추신경과 같습니다. 신명기는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에 나온 십계명을 총론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들은 총론에 따른 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은 들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십계명은 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익히는 것이고 익힌 만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순종한다는 뜻을 지닙니다.
먼저 귀로 듣고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들음보다 보는 것이 중요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제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반이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제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예수님은 고별 설교와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18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장면과 심판을 받으신 장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만찬 후에 늘 모이던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천부장의 지휘를 받은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 체포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들은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의지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체포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군대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자신의 검으로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꽂으라 말씀하시고 이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순종하여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실 체포의 순간이 급박한지라 예수님은 충분히 당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당당함과 침착함을 가지시고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제자들에게 깊은 관심까지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셨고 오해한 베드로에게까지도 가르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체포를 당하신 예수님은 연속해서 3번의 신문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특히 안나스의 신문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무지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경비병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묻고 신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고 강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굴복되지 않으셨고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스스로 걷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문이 나오는 맥락 속에 뜬금없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고난과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베드로에게서 부각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닭이 울면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이 부각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끝까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나에게 담겨진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향한 고난과 죽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제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